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9년 7월 31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며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특별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문장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며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영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직 자신의 공허함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에게서 지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높이는 칭찬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성품이야말로 죄인들이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강력하고 탁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이 두 가지 성품을 살핀 후 이 결론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모두 그분께 나와 그분의 멍에를 메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1.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신 분임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을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분은 광신도나 열광자들의 맹렬한 영과 정반대이십니다. 거짓 선지자 마호메트가 개종 아니면 죽음을 강요했던 것과 달리 그리스도는 불과 칼로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힘은 조용한 설득이며 그분의 가장 강력한 힘은 연민과 사랑의 달콤한 매력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 가장 다정했던 요한조차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리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예를 칼이나 창으로 지키려 했을 때도 주님은 오히려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복음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분노의 말을 내뱉는 대신 통곡하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얼마나 많더냐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죄인들이여, 그들이 주님의 거룩한 손에 못을 박았을 때조차 주님의 마지막 외침은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엘리야의 준엄함과는 대조적이십니다. 엘리야는 시대를 향한 죄악에 맞서 싸운 불굴의 옹호자였으며 바알의 선지자들을 도륙하는 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준엄한 자질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숨기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의 고발자들이 모두 양심에 찔려 물러난 후 주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엘리야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전한다면 여러분은 불을 부르는 그분께 오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오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죄를 증오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할 때 사랑과 평화의 말만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심판의 철의 혀였으나 예수님은 은혜의 은빛 혀이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가장 온유했지만 범접하기 어려웠던 모세와도 다릅니다. 모세의 주위에는 접근할 수 없는 경계가 둘러쳐져 있는 듯했습니다. 그분은 고결한 가치 때문에 고독했지만 누가 모세가 사마리아의 부정한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데려와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이 가진 배타적인 위엄과는 거리가 멉니다.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야 했던 것과 달리 시온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수행원은 가난한 제자들이었고 그분의 화려함은 감사하는 마음이 바치는 곡물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여, 주님께는 여러분을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러운 자여, 벌거벗은 자여, 가난한 자여, 파멸된 자여,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겸손하신 분임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땅에 가까운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매우 낮아서 이 세상의 가장 비천한 죄인이라도 기꺼이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환영하십니다. 부유했던 자는 지옥에서 눈을 들었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날개에 실려 곧바로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귀천에 상관없이 영접하시며 누더기를 입은 자들에게도 왕의 입맞춤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구호소에 있는 여성이나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까지도 기꺼이 영접하십니다. 그분은 왕궁에서처럼 구호소에서도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또한 그분은 배움이 없는 무지한 자들도 기꺼이 받으십니다. 어떤 철학자는 문 앞에 배운 자만 들어오라고 썼지만 그리스도는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을 가르칠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앉아 회개의 ABC를 가르치십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인 문해력이 느릴지라도 그분은 요소와 첫 원리들을 주입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그들의 악한 품행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당이나 불량배와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분은 멸시받는 자들을 찾아 나섰고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축복을 하셨으며 장녀였던 마리아가 그분의 발을 씻겼을 때도 내 죄가 많을지라도 모두 용서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쓰레기, 찌꺼기 같은 것들, 즉 가장 낮은 재료들로 자신의 궁전을 지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너무 무능하여 주님의 제자가 될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가장 둔한 학생들을 그분의 학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마음의 겸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3. 셋째로 이 모든 증거의 결론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많지만 그리스도는 매우 다정다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구할 때 인정 많고 온순한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여러분의 기도실에서 그분께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꾸짖거나 분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자들이여, 그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소심함을 아시며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고백하라고 명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삭이십시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에 여러분의 어떤 죄도 그분을 분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분처럼 다정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은 좋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섬기는 동안 좋은 위로를 주시고 일이 끝났을 때 복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라면 그리스도는 솜털 같은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실 의사이십니다. 여러분이 빚을 진 자라면 그분은 채무자를 꾸짖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빚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이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왜곡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